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고향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유교병 곧 하나님의 뼈를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네가 제행하여 너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용 내 흙이 보이지 않을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리는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너는 6일 동안 고기를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참회를 모이고 아무 운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7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장로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손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대가 고아 거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할지니라. 너희 가장과 고들의 숙소를 주장하는 게 7일 동안 주먹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성전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쌍과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추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우리 한 번만 시작.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그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장 아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것. 오늘 제목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아끼시는 이름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우리 43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곧 예수는 자 우리는 1년 동안 지금 이 설교를 계속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다 이거예요. 곧 예루살렘, 성전, 곧 예수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갖고 그 이름으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영, 진리의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고 믿고 그 이름으로 사는 생활이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사느냐 뭐 예수 이렇게 부르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사는 생활을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까지 내 이름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우리 14장에는
바로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지금 2장이 빠졌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생활이라. 그래서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 이름 앞에는 만물이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나에게도 뭐가 복종되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지금 성령으로 알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기 위하여 이제 바로 자기의 계획을 위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국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바로 내가 아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그래서 출애굽 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야 바로 그들을 끄집어낸 바로 그 거룩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야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어떻게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5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 8장까지는 바로 이 출애굽시키는 거기서 끄집어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광야로 들어가 바로 나의 이름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희생이라는 것은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각각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세 절기, 6월절이라는 무교절과 7절이라는 맥주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 모든 세 절기는 반드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니 각각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힘을 따라 공수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광야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섬기는데 반드시 바로 그 주신 복을 따라 물질을 힘있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세 절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 있던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온다 이거예요. 각각 처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각각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바로 그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절기는 이름이 지금 다 다른데 그 절기 때마다 바로 기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 그 16장 바로 우리 2절에 보니까 바로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고 너희가 애굽에서 급히 나온 것을 항상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0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렇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거를 항상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나온 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맥주절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곡식단을 지금 거두는 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바로 그 달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에 대한 그 비유라고 했어요. 바로 어떤 비유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우리 인류의 바로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바로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여러분 맥주절은 지금 77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월절에서부터 바로 맥주절이 딱 끝나면은 77절이 딱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은 50일이에요. 그래서 50일 바로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되므로 성령 강림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임하심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됐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다 이게요. 왜냐하면은 성령을 언제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를 구해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딱 이루신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 된 거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두 번째 바로 그에게 붙은 가지가 되어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바로 첫 열매를 따라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7주절이 끝난 다음에 가을에는 수장절인데 바로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추수할 때, 자, 곳간에 드리는 거는 알곡을 갖다 놓지 쭉정이를 싸놓잖아요. 알곡을 갖다 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이란 그 세상 비유와 이란 이치를 통해서 바로 마지막 날에 바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바로 이렇게 바로 성도들을 추수할 날이 있다는 것을 또 예언으로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기억시키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너 애굽에서 나온 거를 꼭 기념해야 돼. 기억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고 이거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천열매를 주고 알곡을 줘서 그 곳간에 쌓아두니까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뭐 풍성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바로 비유와 예표와 모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출애굽도 보면은 결국 뭐예요? 출애굽을 보면은 자, 출애굽에는 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할 때 지금 오늘 나오죠. 6월절 제사가 뭐냐? 출애굽하던 날을 기념하는 건데 양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도 같이 먹고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절기를 통해서는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 애굽에서 나왔던 거를 감사하고 또 천열매를 얻은 것도 감사하고 또 알곡을 곳간에 들여 어쨌든 또 먹을 것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광야까지 나와서 사실 이 광야라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먹고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또 감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 자기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뭐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한 사건보다 더 큰 이가 누구요? 그 주장하신 주인이시잖아. 그가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사건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큰 이적과 표적을 바로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자, 우리 이 성전 광야에 있는 성전 광야 성소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성전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바로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의 궁정, 그 하나님의 집으로 쑥 들어가는 바로 그 첩경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어롭게 하는 바로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50편 바로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 그 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문둥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8장에 문둥이에게 자 병을 고쳐주고 그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그 생활 풍습을 우리 조금 잘 알고 있죠. 자, 문둥이는 그 당시에 어디서 살았어요? 사람들과 주민들은 같이 못 살아요. 문둥이가 사는 쪽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문둥이들이 예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싶을 때도 예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사람이 사는 중간에 오면 어떻게 다 돌 던지게 돼 있거든. 이 문둥병은 바로 저주라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둥병들 환자들은 그렇게 문둥이 촌이 있어갖고 거기서 바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가 음식을 갖다 주는 거 정말 빌어먹는 생활인데 그 문둥이에게도 돈을 벌 수 없는 문둥이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는요 누구에게나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죠? 이런 그 감사 주일이 되면은 그 또 열 문둥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다는 안 읽고 우리 15절에서 우리 16절, 16절까지만 15절, 16절까지만 이제 여기도 열 문둥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벌어지죠. 자, 15절에서부터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안도 섞이고 유대인도 섞였는데
오히려 예수가 기대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엉뚱한 사마리아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가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사활에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데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한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 다들 오전 예배 때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도 그 주신 복을 따라서 여러분 힘대로 믿음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했더니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문둥이는 아는 거예요. 주님이 계심으로 자기가 병나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봉투에 돈 얼마 이렇게 넣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와 동시에 바로 주인은 감사를 받으실 분은 이 조건이 아닌 바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한 분, 바로 그 두신 이름, 바로 구별하여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가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거, 용서받은 걸 알고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씻는 장면을 우리 사복음서 우리 곳곳에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책망합니다. 저만한 돈이면은 정말 우리 구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먹을 것을 줄 수가 있는데 저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많이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고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은 바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누가 사랑을 받는가 그랬더니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받은 자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의 분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요. 내가 얼마큼 큰 죄에서 얼마큼 내가 정말 그 애굽 속에서 죄 속에서 뒹굴다가 나온 것을 안 자가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중보도 있고 간구도 있고 또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여러분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면 감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 옥문을 열어주세요, 뭐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감사하였다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궁정 안에 들어가면 바로 궁정 안에 계신 바로 주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바로 이 모든 문제, 하늘 것과 땅의 것들은 다 풀릴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열쇠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각각 자기의 감사의 분량을 들으셨는데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함으로 정말 그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정말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과 광야 성소와 바로 이 세절기와 모든 제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자 이때는 와서 바로 그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곳에서 꼭 절기를 지켜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을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가 아시겠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는 안에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렇듯이 바로 이 출애굽은 뭔가 하면 예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혼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바로 왕으로부터 완전히 종이 되었죠.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붙들림 받아 바로 그렇게
덜덜 떠는 인생들을 바로 그 사망의 세력자 마귀로부터 끄집어냈다. 근데 그 끄집어내는 원동력은 오직 예수의 피와 살 그거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너희가 대대에 지켜야 돼. 항상 매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 기억하는 장소로 아무 데나 드리지 않고 바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성전, 하늘의 성전 예루살렘 그 모형을 바로 그 광야에 세우게 했으니 광야 성소요. 그 광야 성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르는데 예루살렘에 꼭 이르러야 되는 거는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두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락하는 거는 곧 이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내 몸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몸이 어떻게? 허물어져야 성전이 허물어는 것처럼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져야 바로 이 성전을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으니 3일 동안에 완성을 하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율법은 연약하여 무익하고 아무것도 온전케 못해. 그래서 이 해마다 드리는 것을 완전히 개혁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거 헐어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3일 동안에 완전한 성전을 이루리라 하니 곧 성전은 예수의 육체요. 그 육체는 곧 또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리고 또 새 절기를 바로 지키고 또 모든 제사가 있어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뭐 번제니 수은제니 뭐 또 무슨 뭐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요제니 뭐 속건제니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새 절기와 이 모든 제사는 매일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이 새 절기를 지키면서 자 6월절서부터 이 맥추절까지 그 50일의 이 대속죄를 1년에 한 번씩 돌면서 그거는 곧 누구의 일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다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의 몸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서 그가 죽고 부활해야 바로 그 절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의 특징도 뭔가 하면은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직 너 애굽에서 구원은 또 죄 속에서 구원받은 거 이게 가장 큰 이적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기사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일이고 가장 큰 복이고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도 이 성소도 새 절기도 다 누구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도 육체는 한번 죽지만 영은 이렇게 믿고 예수께 붙임바 되며 너도 부활할 수 있다는 바로 생명의 길을 자유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이제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생명 이란 그 하나님의 이 의도를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의를 알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 한 번 죽으면 전에는 끝인 줄 알고 벌벌 떨었지만 죽은 후에는 새로운 세상 바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이 영광의 기억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절과 이 모든 제사가 결국은 다 누구에게 다 압축된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 예수의 죽고 부활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영원한 성전, 참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함으로 그는 어디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안 들어가시고 어디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참 하늘로 들어가셨으니 자 우리 히브리서 보세요. 그가 들어가시는 것도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추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우리 9장의 23절에서 우리 24절까지만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셈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싹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다시 한번 오실 것이니 그때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바로 구원 얻은 자들, 자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 자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고 사는 건 다 주셨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방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바로 뭘 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다시 한번 오셔서 그때는 누구를 데려가는가 하면 자 구원을 베푸실 때 바로 예수의 피를 뿌리실 때는 누구에게나 뿌리셨지만 하늘로 데려가는 영혼은 알곡만 데리고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6월절 맥주절 우리 대속죄 자 맥주절 다음날 50일이 대속죄예요. 이거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가 영원한 제사를 드려 이제 단번에 죄를 없게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참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않아요. 이미 그 속에 나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갖고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이고 권능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둔 뭐가 된 거예요? 그의 성전 택하신 곳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가 지금 다 우리 지금 우리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 23절 읽었지만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다 있어요. 이건 꼭 찾아가서 우리 보셔서 그래서 이 6월절 맥주절 대속죄일은 단 한마디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십니다 하면 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허튼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는 그 절기를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을 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 우리 6월절 우리 또 지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잡히시던 밤 우리 굿 프라이데이에서 또 예배드리고 부활절도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일도 예배드리는데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의 중심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바로 그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생애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의 생애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본능들이 생명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압축을 해서 다 주신 것이다 이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추수감사절, 수상절 바로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날인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16절에 보시면은 또 요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 절기에 대해서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데 곧 이것은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오셔서 반드시 우리 믿는 대아들 중에서 알곡을 거두어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네. 알곡은 어디서 나와요? 알곡은 옥토에서 나와요. 돌짝에서 안 나와요. 깁가에서 안 나와요. 가시떨기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옥토는 누군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결실하는 자를 지켜야만 주 예수 하신 이 모든 진리의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래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그 예수와 같은 그 모든 생활을 체험하고 이룬 자들, 곧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한 자들이, 그 또 진리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알곡인데,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 바로 그 추수할 그 이제 마지막 날에 곡간에 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그 정말 주님의 이 예언의 비유에 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삼하고 있습니까? 삼하고 오늘 그거를 팔아야 돼요. 그냥 1년 동안 편안하게 또 그냥 올 한해는 그냥 이렇게 뒤숭숭하게 코로나로 막 우리 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냥 갇혀있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냥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그 곡간에 드리는 바로 그 알곡이 되기 위하여, 또 알곡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을 주셨으니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날을 바라보며 난 정말 알곡으로 그날의 추수가 되리라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우리가 감사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감사는 곧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가장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아끼시는 그 이름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하면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에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그 이름으로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이름으로 계속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다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은 우리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나는 무엇을 가장 감사하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추수를 위해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바로 알곡이 되어 그의 곡간에 들어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인가 우리 한번 보셔야 되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나는 매일매일 바로 이 세상, 이 밭에, 이 추수밭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심고 매일매일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땅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심고 있다면 다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심는 자는 마지막 거룩한 영생의 열매를 얻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내가 육체로 뿌리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뿌리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세 절기를 지킴으로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무조건 우리 순종하고 지키셔야 되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알고 지키면 우리 앞에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져요, 안 넓혀져요? 넓혀진다는 거는 부유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모든 남자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나 들어오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절기 모든 게 다 누구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와 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예수의 피와 살을 또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종되었다가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린 것이고, 오늘 이미 이러한 뜻을 알고 말씀대로 모여서 또 감사하고 또 장차올 영혼의 우리 추수의 감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보이면 바로 모든 그 원수들이 네 앞에서 쫓겨날 것이요 너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은 어디까지 넓혀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넓혀지는 거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다가 어디까지? 하늘 아버지 바로 본향으로 우리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진다 이거예요. 좀 영적으로 좀 크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너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가 이러한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피와 살을 주시면서 구약의 이 모든 그 출애굽과 성소와 절들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끼고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바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일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와 정말 우리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두시기 원한 바로 무슨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증거하라는데 맨날 뭐 포도주잔 들고 떡 들고 다니면서 피와 살을 증거하는가?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매일매일 이걸 알면은 매일매일 이게 뭐예요? 피와 살이다. 피와 살이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악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서 바로 우리 건진받을 수 없고 이거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러니까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이미 예수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모든 사건이 딱 들어있어서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으니 더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 얼굴로 뵙는 날까지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지고 여러분 심령은 옥토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심어지는 대로 성령으로 거두어 영생의 열매를 거두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그의 이름을 기념하며 피와 살을 기념하고 증거하고 정말 생명이 있고 또 능력 있고 또 이기는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진리예요. 나는 진리다 하는 거예요. 참이다 이래요. 거짓이 없다 이래요. 정말 그 이름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한번 미칠 듯이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니 구약의 이 사건도 그가 몸으로 다 이루셨는데 바로 자녀된 자들에게 무엇 아끼시겠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은 살아계셔서 참 하늘에 들어가신 그가 살아계셔서 오늘도 쉬엄쉬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어떤 환경 속에서인지 이길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하시니 혹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은 연약해져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난 거 내 열심, 내 부지런함, 내 공로로운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해 주심으로 바로 우리 이기고 그 이름으로 이 시간까지 왔다 하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크신 이름에 감사하시고 바로 그 이름을 두신 것 그의 택하신 바로 성전이 되어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매일매일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 피와 살로 생명 있고 이기는 영적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감사할 것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예수의 피예요. 바로 이거를 증거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우리는 까먹지요. 그 진리의 성령이 있어서 하나 잊어먹지 않도록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진리의 성령이 가장 감사의 조건이요. 정말 이 피의 절정,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순간과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양의 피를 딱 피 흘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피가 막 튀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바로 분수가 막 터져나오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 심령 속에 피가 이렇게 팍 퍼져나와야 돼. 피의 절정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감사의 절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을 뒤덮은 그 피가 팍 쏟아나듯 내 안에서 핏소리 같은 그 감사의 절정, 예수 피의 절정, 예수 살의 절정이 있을 때 어떤 원수도 손대지 못하고 뛰어나갈 것이고 정말 그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짐승의 피를 닦고도 예루살렘까지 파긴도 하셨는데 하느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로 어찌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진리의 성령 앞에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그 발 아래 주시니 바로 왕의 왕, 바로 그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으시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언제나 감사하시고 오늘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만날 때까지 평생 감사로 우리 감사의 절정, 예수 피의 절정, 예수 이름의 절정을 성령으로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무릎 꿇자. 감사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무릎 꿇자. 감사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게 이 피와 이름과 성령을 주심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정말 피를 증거하고 마지막 주순날에 알곡되어지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